저는 너무나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같은 교회를 다니고 같은 학년인데 우리 학년에 누가 있는지도 몰라요. 저는 그게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어찌하든 우리 중고등부 안에 들어오면 우리 친구들끼리 잘 알았으면 좋겠다. 목장에서 또 학교 모임에서 또 또래 모임에서 누구하고든 친해지면 참 좋겠다.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저의 고민인 거죠. 여러분, 숫자가 많다고 덜 친할까요? 그럼 숫자가 적으면 친할까요? 여러분, 어디 가서 다 봐봐, 어디로 여기서 멍 때리고 있어 지금. 그것과 상관없는 거예요. 목사님 개척교회를 섬겨봤잖아. 적다고 절대로 친한 게 아니야. 많다고 절대로 못 친한 것도 아니라는 거죠. 적으면 적은 대로, 많으면 많은 대로 이유가 있고 핑계가 있습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친구 되려고 하지 않는데 누가 나랑 친구하겠다고 막 말 걸어주고 막 그런 애들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픈마인드로 누구에게도 친해지려고 하는 그런 애씀과 노력함들이 여러분 마음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학년 모임이 끝나면 그 어느 때보다도 이따 잠깐 기도할 건데 그 학년을 통해서 우리 중고등부가 부흥했으면 좋겠다. 서로 이렇게 축복하고 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어떤 말씀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눌까 고민하다가 여호수아를 이번 주만 쉬고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말씀에 들어가면서 한 사람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는 2010년 아주 굉장히 유명했던 사람입니다. NBA 농구 선수입니다. 아시아 사람입니다. 하버드 대학 출신입니다. 여러분, 아시아 사람이다, 하버드 대학 출신이다 라고 하면 NBA에서 조금도 기대할 수 없는 가능성 제로의 사람입니다. 또 하나 그에게 안 될 조건인데 그는 191cm의 작은 키. 부럽지만 NBA에서는 작은 키. 그리고 29경기 출전하여 평균 2.6득점 1.4 어시스트의 성적을 가진 사람. 농구를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들은 이게 얼마나 형편없는 점수인지 성적인지 알 수 있습니다. 2010년 미국 NBA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 팀에 입단을 합니다. 하지만 자기 생각과는 달리 6개월 만에 팀에서 방출되고 맙니다. 그 후에 휴스턴 로켓츠라는 팀으로 다시 입단합니다. 그러나 그 팀에서도 2주 만에 방출되었습니다. 주인공은 인생의 위기 앞에 지금까지 자신의 삶의 모든 중심은 자신이 얼마나 농구를 잘하는지를 증명하는 것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어쩌면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것처럼 하나님을 이용하는 그런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기도 제목은 언제나 하나님, 나 농구 잘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내가 농구를 얼마나 잘하는지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해주세요. 뭐 이런 내용의 기도였습니다. 그런 그가 자신의 인생 가장 밑바닥, 즉 가장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확 죽어버리고 싶고 사회를 원망하고 자신을 원망하고 하나님과를 누군가를 원망하고 싶지만 그때 그는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자신이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못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내가 증명해야 하는 것은 나의 실력이 아니라, 나의 농구 잘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농구하겠다고 시작합니다. 이것이 그의 기도 제목이 됩니다. 여러분, 주인공의 농구 실력이 그가 이렇게 기도했다고 해서 한판에 바뀌는 게 아니에요. 생각이 바뀌고 가치관이 변화되고 삶의 목적이 달라진 거죠. 그런 그에게 2011년 12월 뉴욕 닉스에서 연락이 옵니다. 일단 우리 팀에서 3개월만 임시로 연습생으로 들어오라는 제의였습니다. 이제 주인공 연습생 신분이고 3개월이 지나면 또다시 방출될 수 있는 상황이지만 주인공의 마음은 기쁜 거예요. 감사로 가득했습니다. 왜요? 삶의 목적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가 농구를 얼마나 잘하는지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쓰신 하나님을 기대했기 때문인 거죠. 드디어 2012년 2월 4일 뉴저지 네츠와의 경기에서 선수들이 일단 부상으로 인해 더 이상 뛸 선수가 없게 되자 감독은 할 수 없이 고마워 저도 할 수 없이 왠지 더 잘 듣네 이 새끼들아. 할 수 없이 주인공을 선수로 투입시키게 됩니다.
3개월 연습생으로 이제 이틀 후면 재계약 통보를 이틀 후에 이제 재계약 통보를 받지 못하면 또다시 팀에서 방출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주인공은 무려 25득점 7어시스트의 믿을 수 없는 활약으로 팀을 승리로 이끕니다. 그 후 5연승을 그 팀에게 안겨주는 주역이 됩니다. 2012년 2월 15일 유연승의 가도에서 만난 그 토론토 랩스터와의 경기 마지막 4쿼터 87대 87 상황에서 종료 직전 하프라인에서 주인공의 손을 떠난 농구공은 시합 종료 0.5초를 남기고 어떻게 되었을까요? 영상을 보겠습니다. 좀 땡겨! 성공이야! 소리 왜 안 나와? Draw near to me, let me know your touch, let me hear your voice in the morning, make me like you, holy and pure, speak to me. Speak your name, resting in the blessing of your love. When I call, draw near to me, Lord, cover me with the blessing of your never-ending.
second chance opportunity. Lynn up top. Tied at 87. Lynn with the ball in his hands. Fans on their feet. 主人公은 제레미 린이라는 사람입니다. 어제 또 한번 찾아봤어요. 다른 영상을. 깜짝 놀랐는데 역사상 가드로서 우리나라 세계에서 그러니까 NBA 역사상 최고더라고요. 다른 팀 다른 선수들과 비교가 안 되더라고요. 우리가 알았던 뭐 샤키론이라든가 뭐 제가 아는 사람 몇 명 없지만 엄청 유명하니까 제가 알거든요. 별로 농구를 좋아하지 않아서. 근데 그런 사람들하고도 비교도 안 될 만큼 그게 나와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이 제레미 린의 동영상을 보면서 매우 중요한 사실 하나를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자신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던 사람이 이제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고 다짐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쓰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나를 쓰신 하나님, 하나님 쓰시는 나. 언뜻 보면 똑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전혀 달라 보이지 않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쓰시는 나에서 초점은 하나님이 아니라 나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공은 당연히 나이며 하나님은 그 내 인생을 도우는 조연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나를 쓰시는 하나님, 그러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며 역사와 세상 속에서 나를 쓰시는 분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나를 쓰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 쓰시는 나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는 쓰임받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내가 얼마나 농구를 잘하는지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증명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라는 제레미 린의 그 고백처럼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왜 공부하세요? 왜 좋은 대학 갑니까? 왜 부자가 돼야 됩니까? 왜 성공해야 합니까? 오늘 제레미 린처럼 주님 때문이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공부 잘하는 것, 좋은 대학 가는 것, 부자 되는 것, 이 모든 것이 내가 얼마나 공부를 잘하는지를 증명하고 내가 얼마나 실력 있는가를 증명하고 내가 얼마나 돈이 많은가를 증명하기 위하여 살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속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는다고 갈라디아서 6장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분은 만홀히 여김을 받는, 속임을 받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이용하는지 아니면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다고 몸부림치는지 그분은 아신다니까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중심에서 있다면 비록 지금은 초라하고 지금 보잘것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여전히 가정에 문제가 있고 여전히 성적은 올라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중심이 온전히 하나님께 있다면,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공부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보겠다고 한다면 나를 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레미 린, 그도 하나님을 위하여 산다고 했지만 그렇다고 금방 그의 삶이 달라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 준비하며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기회를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영상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계약 이틀을 앞두고 벌어진 기적 같은 이 역사를 어떻게 설명할게 할 거예요. 사람들이 믿던 믿지 않던, 이해하던 이해하지 않던 그가 이렇게 된 이유는 단 하나, 그의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다고 결정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나를 쓰시는 하나님으로 자신의 삶이 중심이 나에서 하나님으로 옮겨가게 된 린. 그가 이야기합니다. 승패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고. 그가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책자가 있었어요. 그게 책자가 있는데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기록과 성적, 승패 그리고 플레이를 모두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래서 저는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태도로 경기에 임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저는 제 자신을 최대한 준비시키고 경기의 매 순간 저를 하나님께 맡겨 저를 사용하게끔 애씁니다. 그가 고백한 내용입니다. 그런 린에게 아까 영상에서 처음에 나왔던 신조어가 생겼습니다. 린의 미치자. 믿기지 않는 린. 그리고 린은 가능하다. 얼마나 멋있어. 2012년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에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백인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전 세계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1위로 이 제레미 린 등극했다는 거죠. 여러분, 공부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길 바래요. 안 믿어? 제가 작년에 많이 얘기했던 건데 올해는 처음 얘기하네. 학생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죠? 학생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예배, 하나님. 속으면 안 돼. 어떤 친구에게 이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그 친구가 이 영상을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제 학교로 가야겠습니다. 제레미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코트로 가잖아요. 농구 코트로. 그 친구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저 이제 학교로 갈게요. 왜냐하면 우리의 코트는 학교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예수의 10대 여러분,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위해 살라고 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것이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사는 것. 쉽게 말씀드려요. 자신의 목적을 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 한 번만 더 쉽게 얘기할까요? 공부해서 남주는 인생. 어떤 분이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공부해서 남주자, 돈 벌어서 남주자. 그런 인생 살아가는 것. 그게 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어제 제자 훈련하는데 오랜만에 그 데살로니가 디모데후서 3장 15절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 다음에 뭐예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그 다음이 중요해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왜 우리가 바르게 살아야 되면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도우라고, 그게 우리의 목적인 거더라고요. 그래서 죽으라고 공부하세요. 그래서 남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정치인도 되십시오. 경제인도 되십시오. 법조계인도 되십시오. 연예인도 되세요. 그리고 부자 되세요. 간호사도 되시고요. 의사도 되시고요. 여러분 되고 싶은 거 다 되세요. 그리고 그것 가지고 남을 섬기는 사람 되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삶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수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 왜 공부하니? 남 주려고요. 엄마는 뭐라고요? 공부해서 남 줘! 라고 얘기하는 엄마를, 니네 엄마가 주로 많이 하시는구나. 지은이 엄마가 전화가 있는데, 네, 남 주려고요. 돈 벌어서 남 주니? 네, 남 주려고요.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공부 잘하는 거 자랑하고, 좋은 대학 나왔다고 자랑하고, 돈 많은 거 자랑하고, 거기서 끝나는 사람이 아니라 돈 벌어서 공부해서 남 주는 인생 살겠다고 정말 다짐하고 결심하고 공부하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예수의 시대 여러분, 내일 학교로 달려갑시다.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래요? 큰 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큰 소리로 읽어주세요. 시작.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면 우리는 뭐 찌그러져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같은 영광을 우리가 받게 도와주신다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돈 벌어서 남주면 우리가 손해나는 인생,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살게 하시지 않으시는,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일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 줄 믿습니다.
선생님들 위해서 목사님 어떤 기도하는 줄 알아요? 우리 목자 선생님들 위해서 여러분들 위해서 애쓰잖아. 주일날 쉴 수 있는 데 나와서 일하는 거지 뭐. 봉사하시잖아요. 하나님 우리 선생님들 잘 되게 하옵소서. 선생님들이 이렇게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을 섬길 때 하나님 나머지 인생 책임져 주옵소서.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자녀의 문제 기도하는 제목들만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그게 목사의 마음인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언젠가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삶이란 하나님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결국 우리를 위한 삶이 된다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때문에 여러분도 영광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시대와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 앞에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저도 여러분들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으로 다짐하십시다.